우리 교회는 신약 강해를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구약 강해를 한 달, 그리고 주제 강해를 한 달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달 만에 다시 구약 강해 순서가 되어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던 사무엘상 이어서 6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사무엘상 4장 5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기억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승리를 도모했지만 패하였고 하나님의 궤마저 뺏겼습니다. 블레셋군은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적군의 신상을 갖다 바치듯 가져다 놓았더니 다곤 신상이 다 부러지고 엎어지며 이건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온 성읍에 독한 종기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 지 7째 달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분명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 누구나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있던 곳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던 실로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정확히 위치를 알 수도 없고 블레셋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고 본문에 나오죠. 즉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기본적 예의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 옆집에서 무엇을 나눠 먹자고 음식을 가져오면은 빈 그릇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뭐라도 담아서 돌려보냈던 어머니의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남의 귀한 것을 빼앗아 왔다가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성의를 다해서 죄송함을 표현해야지 맨손으로 그것만 덜렁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여호와의 궤 때문에 독한 종기로 재앙까지 입었던 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만큼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공짜로 은혜를, 공짜로 구원을 받는 종교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받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남들이 자신에게 뭘 잘해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는 감사 표시도 인사치레도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웃을 대접하거나 베푸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15장 13절을 보시면은 심지어 자신이 부리던 노예를 내보낼 때도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밖에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은 얌체 소리 듣고 전도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조차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자문을 청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답게 그들은 이스라엘 신에게 사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종교적 관습으로 볼 때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린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동사 슈브는 되돌리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특히 속건제를 다루는 레위기 본문을 보시면은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guilt offering, 속건제라는 말 대신에 어떤 학자들은 배상의 제사, 보상제, 배상제로 번역하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조금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려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이겠지요. 그런데 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원시 종교적 관점의 입장에서 볼 땐 자신들에게 재앙을 입힌 독한 종기와 그런 질병의 매개물인 쥐의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예물을 만들어 보내면은 재앙도 그 형상을 따라서 블레셋을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을 sympathetic magic, 우리말로는 동감 주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듯 금으로 독종과 쥐를 5개씩 만들어서 함께 보냈는데, 그것은 블레셋의 핵심 5대 도시와 그 통치자의 거국적인 항복을 의미한 겁니다. 17, 18절이 그것을 부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펴가지고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요,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죄를 덜어줄 것을 기대하는 게 있지만은, 이 행위는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지난달에 그 설교를 이제 기적에 대한 시리즈 강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 중 하나는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야훼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 일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금으로 독점과 주의 형상을 만들어 보내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블레셋 영토의 죄를 덜어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궤를 제자리에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항상 어디나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반대파가 생길 겁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주술가들은 그런 반대파들을 설득했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결국 더 심한 재앙을 겪고서야 내보내주게 된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할 텐데, 그러지 말고 속건제, 즉 배상 제물을 드리고 내보내는 게 더 낫다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이런 이방 종교인들도 신에게 잘못한 것은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예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다가 가장 힘든 일과 심판을 받아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면서 계속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 이런 블레셋 사람들만큼도 지각이 없고 더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방자하게 굴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정답을 말한 것이고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된 거 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재앙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이거에 대해서 속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수레꾼이 몰아가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신이 직접 이끌게 그것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재앙을 당할 거는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블레셋에 이런 재앙을 일으킨 게 정말 여호와인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끄는 자 없이 그냥 마차를 수레를 떠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이끌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려가면은 이 재앙도 하나님이 내린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것은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을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스라엘 신께 제사를 드리고 금제물을 바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속셈은 그게 못마땅했고,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 교활함이, 마음속에 그 교활함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가끔 심판을 받거나 징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은 전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연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 일이 한 번 벌어지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도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무슨 잘못을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뭐 사고를 당하게 하고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거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통해서 그냥 시그널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영적 감각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일을 사서롭게 보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돌이킨다는 게 차이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지혜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못된 말 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자꾸 생각나면요, 하나님은 시그널인 줄 알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지 그것을 우연히 든 생각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부흥사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나 헌신 집회를 할 때 많이 택하는 일종의 부흥의 단골 본문입니다. 특히 우리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여기 새 수레처럼 한 번도 수레를 끄는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교훈을 얻으시면 안 돼요. 12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부분을 빙자해서 우리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절대 순종하며 눈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교인들은 대부분 아멘 합니다.
그 엉터리 부흥사들의 그 설교의 절정은 14,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데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 보시면은 수레를 끈 암소들은 자기가 끌던 수레를 번제에 뗄까 함으로 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건축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이제 부흥사들이 요구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이런 류의 설교는요.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중 하나를 제가 검색해 왔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소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한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수레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멍에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맨 멍에처럼 영광스러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암소들은 목적지인 벳세메스에 도착한 후에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암소들로부터 우직한 충성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러죠.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설교라고 다 좋은 설교, 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인용한 이런 류의 설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설교일까요? 무엇보다도 본문의 강조점과 초점을 암소에 맞춰야 하는 건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암소에게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 옳은 설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암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7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10절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가 차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소가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끌고 간 수레를 장작 삼아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말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명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본문이 말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7절과 10절은 블레셋 제사장과 주술사들의 교묘한 계책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자기네 나라에 돈 이 독한 종기가 우연인지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인지 시험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이게 여호와의 일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그렇게 돌리고 싶은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블레셋 신은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주술사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를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몇 가지 술책을 쓴 겁니다. 우선 7절에 보면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젖이나는 암소 2마리를 썼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법계 이동에는 암소를 쓰면 안 되고 숫소만 가능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 쳐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금방 새끼를 낳고 젖이 돌면요, 새끼를 향해서 움직이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금방 새끼 낳은 소를 쓰면은 벳세메스로 안 가고 그 송아지가 있는 집 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를 쓰면은 수레 끄는 거를 불편해서 거부하거나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진 꼼수를 다 동원한 아주 교활한 수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암소에 초점을 맞춰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 소처럼 자식도 버리고 사명을 수행하러 가야 합니다, 자기 몸까지 다 바쳐 절대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암소가 자의로 새끼를 버리고 사명을 수행하러 가기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블레셋 종교인들의 술수에 의해서 이 잔혹한 잔인무도한 방식에 의해 아주 억지로 하게 된 일이지 소들이 헌신하고 결단해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소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소의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꼼수에 의해서 끌려갔다면 그 소를 본받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종기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레꾼 없이도 심지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젖먹이를 향해서 찾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암소가 끄는 수레조차도 블레셋 국경 건너편 이스라엘 영토와 안쪽에 있는 벳세메스 성읍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12절 후반도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블레셋 각 도시 국가의 통치자들까지 전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제 벳세메스로 결국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법궤가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일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연히 법궤가 돌아온 걸 그냥 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연이면 우연이겠죠. 그럴 때 얼마나 더 감격하고 감사가 컸겠어요. 밀을 베는 추수의 기쁨보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 보니까 누가 수레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소들이 언약궤를 싣고 그냥 왔으니 얼마나 그 기적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감격이 훨씬, 그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예.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는 멈추질 않고 계속 가더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말고 또 다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사람 밭에 가서 처음으로 멈춘 거예요. 14, 15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멈춘 곳이 어디였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 중에서도 큰 돌 앞에 멈춘 거예요. 그 큰 돌은 제물이나 언약궤를 올려놓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그 장작 삼아서, 나무로 만든 수레니까 장작 삼아서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예물도 그 돌 위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여기서 여호와의 궤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궤가 이제 하나님께 돌려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15절에서 보듯이 그런데 레위인의 주관하에서 적법하게 수행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볼 말씀하고 연결이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주술가들은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갖은 꼼수를 쓰고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꼼수를 넘어서 자신의 일을 해내심으로 종기 재앙은 물론 지금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일임을 보이시고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블레셋 제사장과 주술가들 같이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레위인과 벳세메스 주민들처럼 예배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방해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해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잘된 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도저히 안 될 일이 됐어도 그것은 우연히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애써서 수고해서 해도 안 되면 하늘 탓을 하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갖은 수법을 다 동원해서 믿는 자들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들이 잘 안 되게 하려고 정말 수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봐요.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건 막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하죠. 왜 이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되게 구는 거 다 허사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요. 조그만 일 하나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주께서 하신 거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받고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맨날 방해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조그만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우연히 돌아온 언약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완악하고 또 잘 알지 못하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때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미련한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의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정말 발견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막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정말 주님의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을 위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이제 상고해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 사무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